오늘 그 모든 간증의 마지막 그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설, 성경에 대한 적용,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전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감춰진, 거기에 내포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지옥의 심판에 관한 경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칠 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치 아니했다 그러는데 그 비유의 내용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것을 퍽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린 또 하나의 다른 것은 저희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하다 말하는데 사실은 이 가정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나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굉장히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마음의 뭐랄까요, 이 영적인 면도 식어져요. 그게 노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가서 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밖에 교회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참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에게 신학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그걸 쭉 증거를 했지만은 별로 확신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합동 측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교의 대학원장으로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가르쳤는데, 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7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제가 거기에서 심우를 했는데, 이런 제가 장모님 한 분 제대로 확신을 시킬 수 없다고 하면은 제 배운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처럼 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에 계신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응답이 어떻게? 안 됐어요. 참 우리 장로님이신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참 센스가 빠른 분이에요. 바로 응답이 됐으면 왜 물어보겠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이번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제 여기는 갈라지죠? 생각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 꿈 가운데서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새벽에 제가 저희 집 사람을 깨웠습니다. 여보, 내가 봤어. 환상을 봤어.
저 집사람은 사실은 저보다 영적으로 더 예민한 여자예요. 전에도 가끔 자기가 사탄 마귀를 봤는데, 예? 어디 들어가는 거 자기가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거든요. 뭐가 헛것 봤지, 뭘 봤어.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내가 본 거예요. 여보, 내가 봤어.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러니까 당신 바로 지금 그거 다 타이핑해서 적어놓으라. 그래서 아침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타이핑을 해서 본 것, 간증한 것, 밤에 본 것을 거기다가 타이핑을 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본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본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상을 다, 그 타이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 장모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거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읽어보시더니,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저희 장모님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무서워하는가 하면 딱 그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러나 여기 수정을 해야 돼. 뭘요? 제가 본 것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거기 신 목사가 지옥에 가서 보았다고 하는 그 목사 이름들 다 빼. 한국의 유명한 목사, 누구누구라면 다 아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지옥에서 보았거든요. 그걸 썼는데 그것은 우선 첫째, 법에 걸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땐 교만해. 그러므로 그걸 빼라. 그래서 제 책을 보면 물론 거기 강량호 목사는 나오지만은 그 사람은 너무나 알려진 사람이고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응? 그런데 그것을 제가 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드니까 걱정이 돼. 이걸 출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지는데 내가 그 도를 맞아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제가 합동 측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예? 합동 측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이 간증 집회라는 건 안 하잖아요.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이런 거 봤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저희 장모님 같이 그렇게 그런 것을 읽고서 그래 바로 그거야 하면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분들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돌에 맞아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래서 그걸 출판을 했어요. 출판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점점 그 책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그 한 번 그 인쇄를 하면은 뭐 이제 그 인쇄소마다 부수가 다릅니다만은 이것이 100번 이상 출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알려져가지고 저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또 이런 데 가면서 거기서도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걸 영어로다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영어로다 이걸 내가 쓸까 말까 그러다가 아직도 지금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청도 사람이 돼서 좀 느려요, 그런 게. 자, 어쨌든, 책을 출판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됩니다. 앞부분에는, 연옥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저는 연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게 또 배웠어요.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있다고 그러느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성경적인 근거로서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라보니여 하고서 고백한 다음에 주님을 막 이렇게 붙들고, 여자들은 붙들잖아요, 원래. 뭐 이렇게 반갑고 그럴 땐 붙들잖아요. 다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럼 사흘 동안, 물론 예수님의 그 시체는, 몸은 그것은 무덤에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은 어디가 있었을까? 누가 답을 합니까? 못하지요. 바로 이 구절이.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옥이라는 것은 연옥을 뜻하는 거다. 그것이 연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연옥이라는 단어와 달라요. 플랑케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그 지옥을 뜻하는 또 하나의 다른 말이. 탈타루스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의 다른 말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그 영이 지옥에 갔다고 말이에요. 왜 갔을까? 거기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 한번 본문해 보세요. 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선포했다는 말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줘요. 선포를 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뜻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러나 죽은 뒤의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없어요. 바로 이 기절 이외에는.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거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 있는 영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움과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음을 여기서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운명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비선택적 운명.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누구나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성경에서는 제1의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심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이것은 선택적 운명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그럼 구원받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느냐, 지옥에 가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그 선택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옥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제가 본 환상은 어떤 건가? 제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에 환상을, 그것을 물론 보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신을 했느냐, 그런 말을 해요. 입신. 예? 입신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속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용어예요. 입신이라는 건 뭐냐?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과 몸이 분리가 된 그런 현상을 얘기해요. 저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잠자고 있는 장면을 봤어야 돼요. 분리가 됐다고 하면. 가끔 그 영혼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기 시체가 있고 사람들이 울고 어쩌고 하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입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인도의 유명한 산다생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위 입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티베트에 가서 순교한 그런 사람입니다. 30대 아주 젊은 나이로 순교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입신이라 그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이제는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이 자기가 입신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입신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그렇게 신학적으로 좀 더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제가 언어 분석학을 전공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언어 분석학적으로 볼 때에 입신이란 말은 이건 써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 근데 그는 입신을 자기가 했다. 그렇게 자기의 CD에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본 것은 환상이에요. 그러나 제가 본 환상은 또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바울에게 나타나는 환상이나 뭐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환상이거나 또는 요셉 이런 또는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환상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환상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계시성을 띤 그런 아주 확실한 객관성도 띈 그런 확실한 그런 환상이지만은 제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렇게 절대적인 성경에 기록할 만한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설명할까 그렇게 할 때 저에게 교훈으로 저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저희 장모님에게 확신을 갖도록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인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고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와요. 자,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기 또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 한국말로 말씀을 하시는가, 영어로 말하는가, 아니면은 헬라어로 말하는가, 아니면은 히브리어로 말하는가. 저는 또 그런 체험이 또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부흥회를 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때는 반드시 한국말로 하세요. 주님도 하나님도 전부 다 한국말로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저 싱가포르에 가서 영어로 다 막 설교를 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때 제게 들려오는 음성은 영어로 다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오순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응? 오순절 때에 그것이 한 가지 말로 얘기를 했지만은 각각 15나라 다른 나라 말로다가 다 들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응? 천국에 가서 무슨 언어를 쓸까? 어떤 분들은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데 히브리어를 어떻게 또 거기 가서 배워서 그럽니까? 아주 저는 어학이라면 아주 그냥 질색인데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말로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국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러시아 사람을 만나면 천국에서 러시아 사람을 만나면 러시아어로 그 사람에게는 들려요. 나는 한국말을 하지만 마치 동시 통역을 하듯이 그렇게 들린다고요. 그것이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역사예요. 근데 제게 들려왔어요. 물론 제게는 한국말로 들려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지옥을 설명해 줄, 안내해 줄 사람을 한 사람 내가 너에게 소개를 하겠다. 그는 강양호 목사다. 그랬어요. 저는 강양호 목사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유 주님, 그 사람 빨갱이입니다.
뻘갱입니다. 왜 그 사람을 소개를 합니까? 지옥에 있는,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에 3층에 그 밑에 있는 목사다. 그래서 그가 너에게 안내를 해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의 문을 딱 갔더니 그 문 앞에 현수막처럼 탁 써붙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는 자, 너의 모든 희망을 버려라. 소망을 버려라. 이제 너에게는 모든 희망도 다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를 갈며 정말 애통하는, 고통하는 그것만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럼 그 글씨가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독일어입니까? 물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글 아는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어로 비춰져요. 이것이 신비한 세계의 역사예요. 예?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하나님 제게 이거는 어디 가서 내가 들은 적도 없고 저거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쭉 보여주시는데 그 구조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용어에 대해서 제게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정말 이 지옥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온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성경에는 원래 지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래되어 온 거예요. 불교에서는 팔열, 팔한 지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8개의 8개씩 두 가지 종류의 지옥이 있는데 한 지옥에 가면은 거기에는 막 뜨거워서 막 그냥 불에 타고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지옥이 팔한 8개 그런 지옥이 있고 또 한편에는 약간 팔열, 이건 팔한 춥다면 막 추워가지고 영하 뭐 50도 막 뭐 60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괴로워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불교에서 쓰는 지옥이라는 말을 왜 썼는가? 지옥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옥이에요. 그러나 지옥이 땅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성과 같은 어떤 그런 데 있는 것인지 그건 몰라요.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층에 딱 가니까 방이 4개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제가 지은 겁니다. 동관, 서관, 남관, 북관. 왜?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거기다 1, 2, 3, 4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1, 2, 3, 4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 동관에 딱 갔더니 예?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 사람들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아주 착하게 산 사람들이 지옥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 얘기 들으면 좀 충격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 지옥, 불신, 지옥, 신앙, 천국. 예. 간단해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 이유가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 착하게 살면 됐죠 뭐.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관을 딱 갔어요. 응?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도 닦은 사람들. 불교에서 좀 싫어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뭐 고승,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무슨 뭐 이단 종파 같은 비슷한 그러나 좀 인정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교 같은 그런 종교라든지 또 유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 도를 닦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1층 서관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남관에 딱 봤더니 거기는 아주 착하게 산 사람들인데 너무 가난해서 무식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가 있어요. 북관을 가보았습니다. 북관을 갔더니 거기는 남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그냥 이 소시민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는. 너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신 다음에는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 그대로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2층은 조금 더 악한 사람들이 있는 데인데 동관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는 독재자들 또 유괴범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세요? 남의 여자를 뺏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사랑에 빠져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증거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저 격전지로 보내서 죽도록 만든 살인자예요. 다윗은 음행한 자요, 살인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라.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그랬을까? 예?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 자기의 죄악을 예언자를 통해서 듣게 됐을 때 그는 거기서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밤새도록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그것이 시편 가운데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살고 뭐 하는 거 그건 인간적인 표준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저 정직하게 어린애처럼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예? 신약시대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오히려 그를 높이 들어서 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잘못했을 땐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서관으로 가봤어요.
2층 서관으로 딱 가니까 거기에는 그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들, 그걸 종교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종교사업. 예, 북한에 가면 아직 그 사람들 종교사업이란 말을 해요. 종교사업.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벌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부자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관을 가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살인자와 자살자. 살인자와 자살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왜 이 사람들이 큰 죄를 받습니까? 큰 심판을 받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뺏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도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것은 아마 자살자일 겁니다. 남을 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살을 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자살자와 남을 타살한, 남을 죽인 그런 살인자가 왜 함께 형벌을 받느냐.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문을 쓸 때 보면 생자 쓰고 명자 쓰잖아요. 생은 명령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죽고 싶어도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가족, 일가족 자살하는 건 한국만큼 이렇게 심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남에게 뭐 피해를 주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생명 내가 거둬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가 낳았어도 자기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생명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취할 수 없다. 일가족 자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살을 경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그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권사님이 자살하는 것도 봤고, 장로님이 자살하는 것도 봤고, 목사가 자살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 그런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안심 못해. 나는 자살 안 할 거라고 안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정신병입니다. 지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거의 다. 저희 집 사람도 사실은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제 말이 맞기도 하지만 또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식해서 그래요. 당신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 누구 정 누구 유명한 그 연예인들 배우들 왜 자살했습니까? 전에 믿던 것이 전부 다 가짜였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울증이 들어가면 자살할 충동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여 자살할 마음이 내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 죽기 전에 하나님 욕 잔뜩 하고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 이처럼 이 우울증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집사는 어떻게 우울증에서 견뎌내는가 하면은 이제 우울증이 생겨졌는데 이거 남편이라는 사람은 믿음 없다 그러고 기도 안 한다 그러고 야단만 치지 아무런 도움을 못 주거든. 그러니까 그냥 낙서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일보를 딱 보니까 신춘문예 소설, 단편 소설에 당선되면 80만 원을 준다. 근데 그 80만 원이 그 당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필요했어. 왜? 우리 집엔 장롱이 없었거든. 근데 장롱을 살려고 딱 보니까 을지로 사가에 국제 가구점이 있는데 거기서 120만 원 해놓고 X자 해놓고 80만 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의 참 소원은 통일. 저희 집사람은 참 소원은 장롱. 그래서 장롱 달라고 그냥 뭐 기도하고. 근데 직장 생활을 원래 했던 사람이거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명지대학 교수로 있을 때입니다. 꽤 팔릴 때예요. 근데 왜 그걸 아느냐. 남편 힘들어서 벌어오는 그 돈 내가 쓸 수 없다. 이 말. 자기가 어떻게든지 벌어서 조금 이렇게 벌어서 그거 가지고선 장롱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돈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희 사람은 대전여고 교사로 있다가 저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와가지고 중앙여고 거기에서 가르쳤어요. 영어와 독일어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자, 예? 그런 여자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국문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저희 사람은 서울대학에서 동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이지만 동문학이에요. 예? 그러나 뭐 제대로 문학에 대해서 뭐 공부를 했겠어요. 우리나라 교수진이 뻔한 건데 그때. 그래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보니까 내일이 마감이야. 하루 전에 이걸 다 썼어요. 90매. 200자 원고지 90매 딱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된 거예요. 1980년 12월 21일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또 나한테 무슨 원고 정탁이 온 건가 하고서 귀를 반짝 대고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일보 무슨 기자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이건수 여사를 좀 바꿔주세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이종숙이거든요. 이건숙이 아니에요. 이건숙은 집에서 부르는 예명이에요. 아주 그냥 가까운 사람만 아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여사래. 예. 그래서 여보 전화 받아봐. 그랬더니 딱 봤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뒤로 바짝 해가지고 그냥 좋다고 막 그냥 손뼉을 치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로또 복권 나왔어. 신춘문예 당선됐어. 아니 소가 뒷걸음질하다 쥐잡기지. 아니 어떻게 돼서 당신이 그런 큰일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언제 당신 뭐 소설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한 번도 없고 소설 습작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거기 단번에 그냥 그렇게 돼? 그것도 하루 저녁에 쓴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발표하고 봄에 이제 1월 달에 그 발표하지 않습니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KBS에서도 오지 MBC에서도 오지 뭐 여러 그냥 방송국에서 텔레비전을 가지고 와서 막 비추고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저 가련동에 거기 살고 있었는데. 예?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사모님, 작가님, 소설가님, 이제 좀 다른데 좀 원고도 좀 실리고 그래야 되겠는데
원고 써놓으신 거 있으시죠? 없는데요? 아니, 작가신데, 예? 써놓은 게 없다니 이게 말이 돼요? 또 이제 앞으로 써야 될 텐데. 전 소설 안 써요? 전 장롱사 써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 소설 작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거꾸로 가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열심히 습작을 하니까 한 20개쯤 쓴 거예요. 그동안에 다 쓰고 그냥 가서 검사받고 쓰고 검사받고 뭐 유명한 분들한테. 그런데 제 집사람 작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 소설의 대개 내용들이 그래요. 여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가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남자는 그냥 바람 피우고 부인 속이나 썩이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델이 거의 다 저요. 욕하는 게 전부 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푸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직접 뭐 신목사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소설 그대로 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남편은 그냥 가족들 관심 없고 그저 자기 하는 일에만 그저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 부인을 조금 더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남편. 그건 전부 다 제가 모델입니다.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거를 연습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스트레스는 다 풀렸고 우울증도 없어졌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호스피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그걸 잘 쓰면은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약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무슨 약이에요? 예? 무슨 약이에요? 멜라토닌은 수면제와 비슷해요. 다른 것은 수면제는 습관성이 돼서 위험하지만은 이건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 갈 때, 미국 같은 데 갈 때 시차가 많이 다를 때 그때 그 멜라토닌 2알만 잡수시면 아주 기분 좋게 탁 잠들고 일어나요. 사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이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잘하면 잘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불면증, 뭐 우울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국민일보에 연재를 한 게 있어요. 예? 사탄과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다가 제가 1년 동안 그 연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울증 행하는 것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저한테 멜라토닌 달라고 그냥 어떻게 전화가 왔는지 요새는 제가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한 10개쯤은 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죽인 것만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그런 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북관에 갔더니 불의한 자들, 뇌물 많이 먹는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엔 지옥 3층 거길 내려가 봤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우선 그 동관에는 유괴범들 또 독재자들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독재자들, 선교사들 많이 죽인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는 스탈린도 들어가 있고 히틀러도 들어가 있고 김일성도 들어가 있어요. 다 봤어요. 다 그런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서관으로 갔더니 그 종교 장사한 사람들, 종교 장사. 여러분 세상에서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무슨 장사가 제일 수지 많으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종교 장사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천도 필요 없고 입만 가지면 그거 가지고서 장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전에 어떤 교회에 집사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 사건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천당표 사건 아세요? 와, 여러분들 귀를 그냥 닫고든 사네. 그 당시 천당표를 10만 원씩 팔았어요. 예? 10만 원씩 팔았어요. 그거 사면 천당 간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그게 팔렸는지. 미처 찍어내지 못해서. 예? 찍어내지 못해서 못 팔았어요. 그 사람이 구모라고 하는 집사예요. 구모,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구모라고 하는 집사예요. 그 잡혀가지고서 그 사기죄로 고발돼가지고 재판받는 도중에, 아직 재판도 다 끝나기 전에 거기서 죽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좀 급행열차 그걸 아마 타고서 간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종교장사,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쪽에, 남쪽에 그쪽에 또 악한 사람들이 있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이단자들이 가장 지옥 중에서도 가장 큰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단이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데서는 도대체 특징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선 그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해가 목이 말라서 그냥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옥에는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손이 뻣뻣해요. 그것이 그 지옥에서의 특징이고, 모든 사람들마다 이마와 오른손에 660리라고 거기에 각인이 된 것이 거기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제가 놀란 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옥에서 목사들을, 장로들을 꽤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왜 이렇게 저거 하십니까? 그 사람도 꽤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은 내 영광을 도적질해 갔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 갔어. 또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손을 써도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도, 실력이 있는데도 무관심했어요. 무관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복음의 변질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들이요, 은혜도 많이 받지만 잘못하다가 교인들의 귀에 그저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해요. 복음의 변질. 그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물론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성경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있다고 저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느냐 그 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이 말. 그러면 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런 사람들은 일찍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건강의 축복, 무슨 소위 말하는 성공의 축복, 거기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주여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주님 저도 순교케 해주세요. 전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순교하는 것이.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땐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변질, 가장 무서운 그건 지옥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여나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혹여나 내가 잘못적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천국 편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학의 유니버살리즘이라고 하는 보편주의, 보편적 구원론.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없다는 거예요. 롬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보수적인 목사도 지옥 없다. 우리나라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지옥은 왜 만들었는가? 지옥은 사탄 마귀를 가둬두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거기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꼭 조심하고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가 언제 시작이 되어졌으며 그 기원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 얘기하면서 사탄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들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14장) 12절.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아주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에 보면 무적행이라 그랬어요. 무적행에다 가뒀대. 그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여러분들 이 구절들은 표시를 해 두세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드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그것은 바벨론 왕에게 관한 기록이고 이것은 요 앞에 두로 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은 두로 왕에 관한 묘사다.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묘사는 이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화적으로는 그 왕들을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는가 하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랬어요. 이 번역이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완전한 도장. 완전한 도장이 뭐예요? 도장을 뜻하는데 그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완전한 perfect 도장, 모델, perfect 모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모델 그게 뭐냐? 바로 이 사탄 마귀. 근데 그냥 사탄 마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여기 아침의 별 계명성이여 그러는데 이것이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일명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루시퍼. 예. 그 사탄 마귀가 언제 창조됐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을 무수히 많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천사장, 가장 장급에 있는 가장 높은 그 천사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런데 그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지혜도 많고 뭐 이런 그 여기 보세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아주 잘생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그 지혜가 많았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간이 대항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해보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예요. 한 수 아래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늘의 뭇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렸다. 그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루시퍼가 다른 천사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귀신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악령이다, 귀신이 들렸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루시퍼는 바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란 말은 거역한다, 하나님께 대적한다 한 그런 뜻이에요. 대적자가 된 거예요. 인간도 잘나면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예? 그러면 사탄 마귀처럼 타락합니다. 사탄 마귀의 기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땅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하늘에 있었던 이 사탄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느냐? 지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내가 미혹하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미혹을 했어요. 뱀의 형체를 가지고.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대만에 가면은 뱀탕, 그 탕을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은 뱀 있어요, 뱀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요. 뱀에게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예? 뭐 옛날 뱀은 말하고 지금 뱀은 왜 말을 못해요?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사탄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는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유혹하는 작전을 쓰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거예요. 그때 이 사탄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착각을 했어.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그것을 아시고 에덴 동산은 땅에 있는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낙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셨던 거예요.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헤롯에게 들어가가지고 네 왕권을 뺏을 자야. 그러니까 미리 어렸을 때 죽여.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역사에 보면 약 300여 명이 그때 죽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벌써 이미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가서 피난을 한 거예요. 근데 피난 갔을 때 은행 통장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했을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에게 3가지 보물,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이고 하나는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3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물을 준 거예요. 3 사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그저 동방 박사 3 사람 찬송가에도 나오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 사람.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정보를 얻었을 때에 나도 경배하겠다. 그래 놓고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고 피난시켰잖아요. 그러자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 후에 사탄 마귀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알고 또 때를 기다렸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에 다시 한번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왜?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사탄 마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게 3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메시아 의식을 없애주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30여 년을 기다린 다음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세겔에 팔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배신을 하게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달도록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을 연구해 보면 어떤 사람이 달리느냐, 노예가 주인에게 항의를 해가지고 도망간 사람들, 그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를 뒤엎으려고 한 그런 역적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재자가 당하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솔직히 그때 사탄 마귀는 이젠 승리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내가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젠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사탄 마귀는 그렇지. 이젠 됐어.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승리와 함께 사탄 마귀는 저 무적행에 갇히게 됐어요. 지금도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근데 이상하죠? 무적행에 갇혀 있는데 옛날보다 더 지금 난리들이에요. 왜? 제가 이 깽들에 대해서 좀 압니다. 참 목회를 오래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 깽 출신도 있고요. 예. 우리 아마 목사님은 잘 모를 거예요. 착하신 분들은 몰라. 근데 저한테 이제 와요. 우리나라 깽 가운데 김태촌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깽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저하고 가까워요. 이제는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제가 가능하면 그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미국에 이런 데 가서 청소년 집회를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못하고 말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굉장히 권력이 많아요. 국회의원 가운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돈이나 뭐 이런 거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생일이 되면요 장관도 찾아오고 국회의원도 찾아와요. 와, 그게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것 중에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으로 있을 때 그때에 김대중하고 둘이서 서로 이제 막 다퉜잖아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냐. 그럴 때 자기가 가서 김영삼 대통령 두들겨 팼대요. 자기가 직접. 그거를 자기가 후회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깽들의 세계라는 건 참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쉽게 말해서 감옥에 있어도 밖에 있는 세상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예? 깽 두목쯤 되면은요, 거 가서도 아주 마치 무슨 뭐 장관처럼 아주 그렇게 행세합니다. 예? 전화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왜? 돈 가지고 하니까. 돈 뭐. 응?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를 지금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땅이 몇천 평이 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다. 그 땅 살려고 그럴 때 누가 개입하는지 아세요? 깽들이에요.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그럴 때 그 막는 것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앞장서서 깽들이요. 이 사람들 참 보통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지만은 그 불못에 갇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인 다른 악령들, 쉽게 말하면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강하게 활동을 하느냐.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피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 강하게 올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시험 안 받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유혹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편이 되어져서 자기 군대이기 때문에 구태여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던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까지도 유혹을 했던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안 하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금년까지만 제가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응? 지금 제 생각엔 에티오피아에서 저를 이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 책을 에티오피아 말로 자기가 번역을 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거 아마 금년 안에 되면 제가 거기 또 갈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하려고 들면요, 가끔 가다가 뭐 아들이 많이 아프다든지, 저희 집 사람이 그냥 뭐 또 아프다든지, 또 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뭐 입원을 했다든지, 또 그것만 아니라 또 뭐 어떤 친척 가운데 누가 또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됐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시험이 계속해서 나요. 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 마귀의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제가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이 묻는 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어려운 문제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그저 가만히 있어야 본전이라도 찾지. 어디로 가요? 어디요? 천국.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틀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때 오른편에 강도가 한 사람이 있었고 왼편에 강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 이름 아는 사람?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디마스라는 사람, 디마스.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없는 건데. 저는 러시아 성경에, 러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디마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Saint Dimas. 성자 디마스. 예? 왜냐하면 그 죽을 때 그것이 너무 참 위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게스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 이름도 거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예민한 분은 그렇게, 목사님, 거기 성경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고 왼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오른쪽에 양이요, 염소요? 양이요. 왼쪽에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는 존귀한 자리고 거룩한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늘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세례받겠다 온 분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었더니 우리 오빠예요. 아니 어떻게 돼서 오빠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살았으니까 오빠지요? 그래서 내가 또 물으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편국에 있어요. 예? 왜 우편국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편국으로 생각. 심지어는 그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저리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절간인가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순진해.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바로 가는 건 어디냐? 낙원이에요. 낙원에 가서 거기가 중간 상태입니다. 낙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응? 환자들 대기실에 가죠? 그래야 안 그래요? 큰 병원에 가면 다 그렇잖아요. 환자 그 대기실에 가요. 갈 때 거기 가서 보험이 있는가 없는가 뭐 체크도 하고 대개 이거 얼마쯤 든다 그러고 대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실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같은 병원입니다. 그러나 방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이 연결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거기에 대기하는 중간 상태가 바로 이 낙원이에요. 그러면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은 뭐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낙원에는 영혼만이 들어가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가요. 거기에는 영혼만이 들어가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천국에는 상급이 있지만은 낙원에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위로도 받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즐거움과 그 행복함, 단란한 그 가정에서와 같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언제 가느냐 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육체 부활을 해서 육체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낙원은 영혼만이 들어가는 것이. 그럼 거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10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이 낙원에 있어서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라는 게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데 이르게 돼요. 그건 뭔가 하면,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다 부활을 해서 간다고 하면은 아직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낙원에 있고 아직 천국에 못 갈 거 아닙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은 천국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빈 그걸 봤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바울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쉬운 것부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아닌 거를 얘기를 해야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전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어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 했어요.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응?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 (18장 30절) 자, 제가 조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요한 신학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신학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겠지만 안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자, 우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나와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이란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천국이란 말은 하늘에 있는 나라란 말이고, Kingdom of Heaven. 또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다릅니다. 왜 달리 사용했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망령 때 일컫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러면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수신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기피하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는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뭐가 다르냐?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또 생명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럼 뭐가 다르냐?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라는 말은 영생을 얘기하지만은 영생의 현재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이라 그랬은 거예요. 또 영생이라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보다는 오래 사는, 영원토록 사는, 그것과 연결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 하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이제 예를 좀 많이 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나 또 앞으로 완전하게 받을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영어로 말하면 already, 벌써 이미 받았어요. not yet, 아직 그것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제 그걸 알고서 이제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몇 가지? 안 보여요? 세 가지. 첫째,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지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 또 마태복음 4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의 다 이 구절에서
잘못 해석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21절. 자,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in your heart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among you 당신들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거기 교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에? 예를 들면 세빛 전원교회. 여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뭐 때문에 여기 있겠어요? 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오늘 제가 간증하는 것도 사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거기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거기에는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응? 요한복음에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그랬죠? 예? 예비하겠다 그랬죠? 응? 그럼 거기가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거기 맨션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달나라는 아니요. 또 화성도 아니요. 목성도 아니요.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자, 밤에 이렇게 보면 은하수가 있죠. 은하수. 하얀 은하수가 있어요. 그게 별이 몇 개나 되느냐? 약 2억 개가 된다 그래요. 2억. 이분들은 안 놀래네. 2억. 지구만큼 큰 이거보다 더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별이 2억 개가 된대. 그런데 이런 식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수와 같은 이런 게 지금까지 발견된 게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건 거의 무한대 가까워. 거기 어딘지 몰라요, 장소가.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거기 있을 곳, 장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 중요한 건 거기 백성인데 그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already 벌써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not yet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연구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인간적인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중간 상태가 바로 낙원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거기서 영혼만 있다가 주님과 함께 거기서 안식을 누리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면 천국으로 들어간다. 육체가 부활해서 거룩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 천국에는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여기에 저의 그 미스테이크,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응? 왜? 영혼에는 시간과 달라요. 시간에는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죠. 그건 아시잖아요.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이 있어요. 영원 세계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오직 영원한 현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보는 관점과 우리가 이 시간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 이런 관점으로 다 자꾸 그걸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질문해 저한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낙원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Not yet. 아직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already 영혼 속에서 볼 때 그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은 바로 이미 들어간 그 상태를 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도 그렇고 영생의 문제도 그렇고 천국의 문제도 그렇고 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열쇠 already not yet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서 끝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참 강양호 목사의 안내로 거기를 보고 난 다음에 천국에 이제 가는데 이 굴 같은 아주 캄캄한 굴 속으로 한참 이렇게 가니까 앞에 환하게 밝아져. 여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응? 천국인데 천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예요. 천국에는 거기에는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그런데 환해요. 예? 빛이 없는데 환해요.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까지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 말.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태양도 없는데 어디서 빛이 오느냐. 그것은 빛에는 가시적인 빛과 불가시적인 빛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엑스레이 그거 다 보실 수 있습니까?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창세기 거기에 나오는 빛의 창조를 그것이 에너지의 창조인가 뭐의 창조인가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천국에는 환해요. 왜?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이 혹시 대머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천국엔 대머리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33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의 그런 상태가 그게 모델이에요. 그 상태, 거의 그런 상태. 그러니까 거기는 장애인도 없어요. 벙어리도 없어요. 천국에는. 다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천국에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제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오에 빛이 막 여름철에 그 빛이 막 이렇게 비칠 때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긴 봤는데 어떻게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빛이. 흰 보좌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냥 빛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뭔가 하면 천사장들이 네 군데 딱 서 있고 그것도 주변에는
24장로, 구약의 대표인 12지파, 신약의 대표인 12사도들. 그들이 장로로서, 대표로서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는 맨 가까운 자리에 누가 있느냐?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들 그런 분들을 몇 분 거기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그 다음 보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 선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는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굉장한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하면 돈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참 자기 돈 내놓으면서 자비랑 선교하고 자비랑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천국에 가서 상급이 많아요. 이 꽃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가난해서 교회에서 그저 뭐 실비만이라도 받고 있을 겁니다만은 가능하면 기도해서 주여 이거 제가 평생 교회 이 꽃꽂이 이것만은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하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많다 이 말. 그게 천국이. 자, 이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읽혀준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장 2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사법입니다. 유대인들. 샬롬하고 인사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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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응? 자, 인사해. 인사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선교사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선교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보낸다는 말은 템포라고 하는, 그 템포라고 하는, 보낸다는 말은 그 사람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나도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보내노라. 저는 이 구절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가 세계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유행했던 말은 보내라. 가라. 아니,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러니까 네가 선교사로 가든지 못 가면 선교사들을 파송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가라는 거예요. 성경.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선교사 다 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거 우리 집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응? 제가 그 군대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군인들은 약 7%만 최전방에 총을 메고 겨누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후방에서 이걸 지원한대요. 병원에서 또는 논산훈련소에서 뭐 여기저기 또 군대에 또 뭐 있잖아요. 차량으로 뭐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비록 의사 노릇을 하지만 그러나 군대에 속한 사람들 군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의관. 또 간호장교 다 군인입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가 총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군인이라고 그러거든. 왜? 군대에서 속해 있고 거기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선교사로 해서 외국에 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일부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서 뒷받침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라 해요. 여러분 선교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정주부 선교사예요. 가정주부 선교사. 가정주부 선교사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아이들, 어린애들 잠잘 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꼭 목사님만 와서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잠잘 때 어머니가 거기다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 굉장합니다. 저는 늘 그저 너무 바쁘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못 가르치는 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파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유치원 다닐 때인데 얘네들이 10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야, 역시 합동측이 다르구나. 여름사가 참 잘한다. 제1은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 줄거리만 탁탁탁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5계명을 가르치는데 이상해.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뭐라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임마, 공격이 아니야. 공경이지. 아빠, 공경하고 공격하고 뭐가 달라? 그 아이를 제가 책망을 했지만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공경과 공격을 구별을 못했어요. 어버이 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버이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경은커녕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의 그 유산을 자기가 뺏기 위해서 약을 먹여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보험 타려고 지들 몰래 또 이렇게 거기다 들어놓고는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공경과 공격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집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건 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 교회에서 하는 거고 집에서는 그저 잘 먹이고 그저 잘 적하면 된다. 아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교육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미국에 있어서 프래그마티즘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존 두이의 교육 철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은 그 전문가에게 맡겨라. 전문가에게 맡겨라. 전문가에게 맡기고 모든 것은 전문가에 맡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업화해서 전문가 쉽게 말하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전문가에게 맡겨라. 또 분업화하라. 지금요 미국 교육이 그렇게 돼가지고 망친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520만이 삽니다. 62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요. 빌 게이트 유대인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 죽었지만은 그 애플사 그거 일으킨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예? 웬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은 그 사람은 국회의원도 못해요. 왜? 돈, 금융업을 이걸 지배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다 유대인입니다. 예? 몰간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다 그 유대인들입니다. 예? 또 배우들도 그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20세기 최대 미인입니다만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다 시작한 거예요. 영화? 그 누굽니까?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이 판을 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을 했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뭐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뭐 앉을 때 누울 때든지 뭐 이럴 때 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만든 원동력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언제나 3대가 같이 다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다니는 거 보세요. 우리도 지금 교육을 지금 예배를 따로따로 보잖아요. 같이 봐야 돼요, 원래가. 우리나라는 이 세대 차이가 왜 생긴지 아세요? 따로 정하니까, 모든 걸 다 따로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세대 차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려면 누가 살아나야 되느냐? 어머니들. 예?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하는 그 일이 단순히 그저 밥 해주고 뭐 애들 뭐 기저귀 갈아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걔네들에게 이 영적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전도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저 그건 일부. 대개 어떤 표준을 가르쳐 주는 거고 뭐 이런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저는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분 지금 비즈니스는요. 미션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비즈니스 미션이에요. 제가 인도에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못 가는 이유는 거기에 제가 지금 비자를 받지 못하거든요. 비자를 받으려면 내가 무슨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맨들은 지금 어디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북한도 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은 지옥에도 문 열어놓고 환영해요. 이처럼 이 비즈니스맨들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인가? 그렇다면 당신이야말로 정말 선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난 목회만 하면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믿습니까? 오늘 특별히 재직 세미나 마지막 날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직? 물론 재직해야죠. 그러나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재직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면 폭넓게 봐요. 폭넓게 기도해요. 이제 제 간증은 여기서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나서 광고 있으면 광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